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한번 주안구한다.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도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도움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은혜가 있는 도움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아멘이 있는 도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 귀하게 여기는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옷 입혀지는 도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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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를 간구하자 아버지 올라갑니다. 주를 간구하자 달려갑니다. 주를 간구하자 아버지 달려가도 올라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가도 아버지 오늘 찬양 통해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를 사모할 때에게 아버지 나를 찾아가는 간절히 만날 것이다. 나를 찾아가는 만날 것이며 나를 사랑해 내 사랑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의 반도라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몸과 마음과 뜻과 정도보다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허락하신 몸과 만나는 시간이오니 이 만남을 통하여 나를 바로 정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가 아버지 세계와 대변될수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은 분명해야 되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십자가라고 분명한 사실 때문에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크신 도움받는 시간으로 성령하는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공은 아버지 정리가 축원으로 인하여 진행되지만 아버지 아까 내 입을 통하여 부러진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태백제단 성령이 아버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인하여 아버지 세워나가도록 동의하는 찬양이 주여, 예수님 이 시간에 주영을 하게 하시나 아버지 정직한 자의 성신은 우리를 인도하지만 사특한 자의 배역은 자기를 맡게 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큰 도움받는 계시는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니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아버지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가 새롭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독수리 같은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감사할 수 있는 도움받는 시간에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지만은 아버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막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는 정직한 자로 세우시고 아버지 성실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통하여 진흥대거리와 아버지 악인의 입을 통하여서 무너진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정직한 입술대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축복하는 입술대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사오니 주여 보증으로 하긴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의 마음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한테 큰 도움되는 시간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일들이 아버지 점점 많아져가는 아버지 대면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점점 개인의 경건에 관한 훈련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다 유익하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유익한 일을 위해 저를 부르셨고 이 유익한 일을 위해 저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들어가더라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예배를 나누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 서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저희가 그를 준비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천사들의 소망을 인하여 시스템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하노이다. 바울이 침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보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야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선지자는 하나님을 너희 친색에 있어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중용했는데 우리 방법도 달라요.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21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5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 복음의 기독교의 세계화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지금 만나고 있는 앞에는 신적인 사건이 벌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신적인 사건을 아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요,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급히입니다. 저가 급히. 하나님께서 어저께도 말씀드린 요나가 물에 빠질 때 아마 표현한 급히 큰 고기를 파송했을 것이다. 급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 보시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했더니 우리가 주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신적에서 급히 고기들을 그러다 보이게 했겠구나. 급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하나님의 사건은 급입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급이라는 단어가 꼭 나와요. 볼 때마다 참 신기하겠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신묘막측해서 깨달아 알을 수가 없는데 결국은 급히 하셨구나, 급하게 하셨구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시대라고 하는데, 그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급히 무슨 일을 준비하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급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급히 내 개인이라고 하는 개인 사역에 급히 개입을 하실 것이고,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으면 가정 사역에 급히 개입을 하실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급히 개입을 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성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성 속에서 급히 개입을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 급히 천부장과 선부장, 백부장도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럼 그 보낸 거를 끝나면 좋은데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들은요, 내 말에 귀를 기울 사람이 어느 때가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 때문에 늘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 정체성을 일컬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붙잡혀서 천부장이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쫓아오는 백성들이 막 우소리 들고 바울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고 갔다고 그래요. 떼매고 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하도 우왕 그러니까 결국은 여론도 있지만 공권력은 못 당하는 겁니다. 공권력은 공식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못 당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갈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부장은 누구일까?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로마 사람. 이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헬라 말이 세계화된 말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영어를 세계화된 영어, 그 인터내셔널 랭귀지라는 게 영어고요. 영어를 하면 세계 어디를 가도 다 통용이 됩니다. 물론 안 하는 나라도 있어요. 불어도 필요하고 독일어도 필요하고 스페니쉬도 필요하지만요, 그거는 쓰는 나라가 정해져 있어요. 세계적으로 공통된 언어 그러면 다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물건 하나 사면 영어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낮아서 스페니쉬도 나오고 뭐 일본어로 나오고 그래요. 이제 우리 한국이 점점점 이제 좀 살기가 좋아져 갖고 나라의 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한국말도 거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편지 오면 쭉 보면 영어 쭉 다 한국말 번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 한국의 위상이 이만큼 좋아졌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는 그 인종 혐오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무도 누구도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아로부터 왔다고 중국으로부터 왔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아시아 사람들이 어딜 가서라도 지금 그 인종차별을 받는 것 같은 일이 생겨지니까는 그걸 갖다 한국말로 번역했어요. 한국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공식적으로 올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한국이 진짜 위상이 높아졌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왔을 때만 해도 생각하지도 못한 얘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 그 정부 캐비넷에도 한국제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만큼 위상이 높아진 거거든요. 이건 그만큼 세계화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어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미국에 살고 있다. 이게 무슨 이미 세계화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세계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 시대 문화적으로만 세계화가 된 것이 아니고 이 신앙적 종교적으로 세계화된 거예요. 세계화가 되었다고 하는 건요, 인터내셔널 랭귀지를 영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하면 다 통해요.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릴리저스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인터내셔널 릴리전이. 그런데 이걸 보고 불교도 세계화됐어, 뭐 유대교도 세계화됐어, 다 세계화됐다고 말을 해요. 근데 세계화가 되면요,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런데 무너지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요, 이 미국이 이 전임 대통령이 됐을 때 세계화를 거부했어요. 세계화를 거부했습니다. 왜 세계화를 거부했냐면 미국이라는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먼저, 자국 먼저, 그래서 미국 먼저 하는 바람에 세계 전부 다 불키고 저 사람 잘못했다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잘못했다. 우리는 세계화가 좋아요. 그래서 한국도 뭐 전 대통령은 뭐 음식의 세계화, 뭐 세계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화라고 하면 참 좋은데, 세계화라고 하는 건 세상과 같이 어깨를 펴고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도 이제는 뭐 한국 영어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다 영어예요 이제는요. 그리고 한국에 뭐 가본 지 4, 5년 됐지만 가면요, 별의별 민족을 다양한 인종을 만나요. 야, 한국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서울 가면 그래도 한국 사람이 대부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진짜 달라졌네. 달라진 거예요. 여러 민족들이 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세계화가 되긴 되었구나. 그러면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고 유명한 국가일수록 세계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세계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언어로 일단은 하나가 되었다는 뜻. 그래서 영어가 인터넷 랭귀지가 그렇게 되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은 왜 기독교가 세계화된 것을 지금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체포해서 데려가는 사람에게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헬라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유대 땅에 와서 총독을 하고 있고 천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알긴 알겠죠. 조금 알긴 알겠죠. 그러나 히브리어로 말하지 않고 헬라어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헬라어를 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네 문제 가지고 그냥 뭐 치고받고 하는데 이 중에서 누가 헬라 말을 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헬라 말을 알 정도 같으면 최소한 그들 중에 지도자급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 말을 하려면 유학 갔다 왔어야 돼. 유학 갔다 와야 돼요. 우리 말로는 유학 갔다 와야지 헬라어를 잘할 텐데, 너는 보니까 이건 뭐 자기네끼리 모여서 들고서 린치당하고 그러고 나쁜 놈인데, 세상 말로 말하면 나쁜 놈인데, 이 나쁜 놈이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헬라 말로 자기에게 말하니까 천부장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유튜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게 나와요. 피아노가 거리 하나 이렇게 있는데, 거기 다 이제 떨어진 거린 흑인 아저씨가, 할아버지 같은 아저씨가 이렇게 가다가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럼 쫙 모이는 겁니다. 바이올린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보이긴 그게 허술해 보여도 이 속에 실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단은 우리가 이렇게 허술한 것 같아 보인다고 생각해서 쉽게 이게 이래도 물렁물렁 이거 물컹물컹 아무것도 아니라 쉽게 공격하지만 내 속에 분명함이 없으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세계화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세계화는 되는데 자기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랬을 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네가 이전에 그 난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광야로 도망간 4,000명을 데리고 간 그런 자객이냐? 쉽게 말하면 그런 폭도냐?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켜도 똑똑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어리버리한 사람은 반란도 못 일으켜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 중심으로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제일 우두머리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때 너 4,000명의 이 폭도들 데리고 광야 도망갔던 중에 지도자냐? 네가 헬라말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기는 그런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인데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성이 로마의 영지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부터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로마 시대 교육을 받고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헬라말 당연히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그 용석이 아들도 딸도 독일에서 그거는 독일만 자연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워낙에 독일에 태어났지만. 그러면 걔네들 시민권 어디 있습니까? 독일에서만 뭐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시민권은 미국입니다. 그러면 미국 시민권인데 독일만 이렇게 잘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누구의 시민권을 가졌느냐? 그 성경은 구약은 시민권을 말하지 않아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데는 백성을 삼았다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서 이 백성을 하나님이 삼았다고 하는 걸 이제 문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만 오기는 미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도 시민권이 한국에 갖고 있는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럼 이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다 섞여 세계화가 되었구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의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뭐냐면 정체성. 그 정체성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씨와 뿌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는 건 한 언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언어 속에 있지 언어가 없으면은 이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도 세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세계화가 됐으니까 정체성이 있으려면 신앙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언어인데 그게 뭐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분은 말씀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내 안에 있어야 신앙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없으면 아무리 세계가 그대로 할렐루야 뭐 룰루랄라 하고 댕겨도요, 마지막 날에 그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세계화됐다고, 세계화된 게 결국 뭡니까?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리라. 이게 세계화의 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계화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 뭐 몇 년 전에 글로벌라이제이션 해갖고 영어로 뭐 세계화 그랬는데요. 성경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오셔서 이 땅에서 벌써 복음으로 세계화됐거든. 미리 2000년 전에 다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기독교를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은 그게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온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을 이 시대 문화적인 용어로 말하면 온 땅에 기독교로 다 세계화시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를 세계화시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계화를 시키면 시킬수록 자기 정체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자꾸.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으뜸된 나라고 잘 산 나라라서 이렇게 세계화했는데 가만히 보면 미국은 없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화를 시켰는데 미국의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그 미국의 정체성이 뭐냐? 그게 바로 청교도 정신입니다. 미국의 정체성은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된 게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세계화되다 보니까 이거는 전부 이런들 어떤 저런 어떤 만선드렁치기 얼결이들 이렇게 한 명이 살고 그런 시대 버린 거예요. 미국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우리는 다시 우리 미국이 누군지 알아야 돼. 우리 미국을 찾아야 되라고 다 막은 거예요. 좋아요, 개혁 우리 안 한다.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미국을 먼저 세워야 돼. 미국을 먼저 세워야 우리가 누군지 알고 다시금 세계화를 해서 도울 수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정체성을 모르는데 아무리 난 도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계화됐다. 이 바울이 헬라 말을 아는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세계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 나가가지고 그 이방 지역에 있는 그들이 지날 때 그 지역의 말을 알지 헬라 히브리어를 잘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뭐 집에서 우리가 한국말 쓰고 다 그랬어도 아이들이 한국말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못 알아들어요. 한참 얘기해보면 뭐? 왜? 이런 거. 한참 얘기해도 왜요? 못 알아들어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말은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애들이 엄마 밥 먹었니? 뭐 목사님 밥 먹었어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안 하지 뭐 그냥 그 표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설픈 표현이라도 그게 이쁘니까 참 이쁘다 하고 지나가는데 이게 안 쓰고 자꾸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언어입니다. 그게 세계화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영어만 하면 세계화되는 거야. 영어만 하면 세계화가 되는데 그러면 점점 너는 없어지는 거야. 너는 없어지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민자들이 여기 들어와 살면서 100년 지나면 이민 세대가 다 희미해지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이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기 전에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일본 끌려가 군대 갔으니까 중국에서 그랬대요. 너희 일본이 우리 중국 다 지배해봐라. 한 30년만 지나면 너희 다 중국 사람 된다 그랬더라. 중국 사람 된다. 자, 미국 보세요. 미국 다 왔습니다. 근데 다 미국 사람 됐으니까 따로따로 살고 있습니까? 따로따로 다 살고 있어요. 따로따로 살고 있다고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화가 된 거예요. 다 모여있는데 따로따로 다 살아요. 중국 보세요. 어저께도 무슨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중국은 3년 안에 망한대요. 3년 안에. 왜 3년 안에 망하냐 했더니 중국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럿이 모여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여럿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은요. 미국이 지금 여러 주가 모여서 하나가 된 것은 그래도 그나마 기독교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약화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를 기독교 중심으로 다시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세계화를 지향했던 사람이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전도 많이 합니다. 이제 다 전도했어. 이제 전도할 것이 더 이상 없어.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도할 것이 더 이상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이 있는가?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의 용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언어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세계화되고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돼서 내 언어가 없으면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자꾸 뭐라고 하니까 한국말이 제대로 된 한국말이 없다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축해서 뭐 축약하고 뭐 줄이고 그래서 언밥, 분밥, 김밥 뭐 이렇게 갖고 뭐 쭉 있는데 다 줄여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를 우리보다 더 오래 살면 김밥은 뭐야? 김밥은 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김밥 그러면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가면 진짜 그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학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시대에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기독교는 세계화되어도 좋다고 전 세계로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거 다 전해졌다고 마지막 종교까지 마지막 부족까지 다 전해졌다고 말하는데 그 속에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지켜가는 가장 큰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글로벌화되어 글로벌라이제이션 된 세상 속에 사는 것 아멘. 종교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가 세계화된 것 하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런데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서 나를 이 정체성 때문에 아무리 세계화가 되어도 나를 지킬 수 있는가 돌아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랬을 때 대답하고 그 다음에 말하지 않습니까?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은 요거밖에 안 됐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나는 헬라 말도 알고 히브리어도 알고 내가 주변의 말도 안다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기록을 안 되었어도. 그러나 천부장이 허락하니까 바울이 침대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뭐 가끔 그런 이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침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높은 사람이 여기 서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천부장에게 말하고 내가 할 말을 좀 있다 그러더니 듣고 니가 어디 헬라 말 알아? 그러니까 듣다가 로마 시민권이니까 더더군다나 천부장은 우리가 좀 잘했네. 이거 로마 시민 매 맞아 죽을 뻔했는데 우리가 구해왔구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냐면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웅성우가 모이면 저 새끼 히브리 말도 안 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 사람은 헬라 말만 알고 잘난 척하고 이방에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라더니 우리 말을 안 해? 우리 말을 알고 정말 방언을 안 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들이 동네 쓰던 말을 아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한국말 미국 사람들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한국말 어떻게 이렇게 잘해? 궁금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해주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히브리 방언을 말해? 왜 여기 내가 왜 이걸 보면서 히브리 말로 히브리어로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면 히브리 방언으로 했다고 왜 그랬을까? 우리 방언을 뭐라고 말합니까? 방언을 사투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말하면서 저들이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들이 쓰고 있는 단어를 써야지 가까이 가는 거지 그들이 쓰지 않는 단어는 다 아버님 기체우 일양 만강하옵시고 이라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저보다 위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안녕하세요 했지 지금도 그런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잘 안 썼기 때문에 기차우 일양 만강하옵시고 간에 두루두루 평안해 이런 말씀은요 격은 높은 것 같지만 지금은 그런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쓰다가 보니까 이건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네.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은 이건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고 나가서 써야 되는 단어야. 교회에서는 안 써도 돼. 나가서 써야 돼. 나가서 쓰라고 하는 건데 세계화는 이뤘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그 정체성이 자꾸 희미해져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려면 이 말씀이 선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반짝반짝 빛나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을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한날 동안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3, 4분 통성 기도하다가 우리 평일의 새벽 기도처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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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독교가 세계화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는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기독교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계학교에서 아버지 작은 곳에라도 아버지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사님들이 있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그들이 아버지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이로 만나서 아버지 복음이